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어디죠? 이 서울 보라매 병원에 있는 은혜교회 이무영 목사님이 신무하시고 계시다가 이 아들 되시는 우리 이영신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은혜교회는 한 달 동안에 이웃 전도 축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전도하는 거죠.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거죠. 이 비유에 두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해결하며 하늘에서 해결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 있는 의인보다 이 땅에 있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주께 돌아오면 천국의 의인 99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도 우리 오늘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뭡니까? 전도자들이죠. 사도고 전도자고 교사고 목사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여기도 회개하여서 우리 이 경서교회 여기에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도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양의 비유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런 양의 비유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양의 비유는 서로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아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찾아야 된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택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남전도의 회원들이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내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 살다가 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양을 죄인 하나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죄인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전도자의 관점에서 마태는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는 전도를 하면서 교회의 지체들이 실족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그리고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 지체를 가리켜 이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는 선교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죄인을 가리켜 이런 양이라. 마태복음에서는 교회 안에 시험 들고 실족한 사람을 마태는 이런 양이라. 누가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죄인을 가리켜서 이런 양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 있다가 실족한 영혼이든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이든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 한 영혼, 한 사람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관심도,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도 그래야 된다. 오늘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남전도의 회원들과 우리들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한 영혼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양 100마리를 소유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소유했다고 하는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양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많은 양을 소유했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아무리 많은 양을 소유할지라도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전대 회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목자는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알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섞고 사랑을 부어서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이 교회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밤낮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모든 양들이 다 목자의 사랑을 먹고 자라지만 선한 목자는 특별히 연약하고 병들고 또 지쳐있는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부친이 어릴 때 목장을 했어요. 희한하죠? 목장을 했어요. 저도 염소젓, 양젓 많이 먹었죠.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끓여가지고 먹었죠. 끓여서. 날로 먹으면 탈이 난다 해가지고 끓여서 먹었습니다. 근데 염소는 들어받기를 잘 들어받고 양은 순에 빠지고 하여튼 제일 까불락거리는 게 뭡니까? 염소라, 염소. 시대 때도 없이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새끼든 와서 들이받고 난리라. 염소의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그 양들하고 염소를 갖다가 그때 꽤 한 100마리 된 것 같아요. 우리 금정산 그 차들이 다니는 금정산에 저 풀밭 있는 데까지 끌고 가지고 내려오고 어떻게 그 도심에서 어떻게 양과 염소를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부친은 그 양과 염소 특별히 약한 놈들 딱 잘 아시고 잘 돌봐주고 잘 이끌어주셨다. 저한테 많이 맞은 양도 있습니다. 염소도 있고 말 안 들으니까 어릴 때니까 예 얼마나 까불락 그런지 몰라요. 염소 아시에 펄떡펄떡 뛰고 염소 양새끼들 염소 새끼들 참 재밌어요. 꼭 보면 우리 신앙생활 어릴 때 참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과 똑같은데 그런데 목자는 다 한다. 목동이나 일꾼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갖다가 잃어버렸을 때 목동과 일꾼들에게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에서는 목동이나 일꾼이 찾지 아니하고 목자가 직접 찾았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들에는 천적들 늑대들이 들에는 천적인 늑대들이 있는 것이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사랑이다. 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세상에 풀어놓고 펼쳐놓은 양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고 또 찾으시는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9마리 양을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적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다 99마리의 양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세상의 논리로 접근하면 목자는 결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설 수 없습니다. 왜? 포기해야죠. 맞아요.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고 99마리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따지면 경제성을 따지면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그럼 이 한 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적인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경제성을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영혼을 보면 안 됩니다. 타락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타락한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냐? 어떤 교회? 이건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 치부고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게 됩니까? 후임 목사가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은퇴할 때 후임 목사가 올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격을 매깁니다. 농담 아닙니다. 왜? 그 은퇴하는 목사님 노후가 준비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격을 붙여서 들어오는 후임 목사에게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 주변이나 또 여러 목사님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뭡니까?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는 한 마리의 양,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한 경제적 가치나 돈의 가치나 세상적 가치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교회는, 그 목사는, 그 교인들은 싹꾼들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성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관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쌀국수 맛있게 드셨죠? 네. 베트남 쌀국수 집보다 100배나 맛있어요. 다들 장모님 진짜 맛있다고 그러고 다들 다 맛있다고 그랬어요. 고수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상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베트남 갔을 때 윤 권사님 저 또 이건수 권사님 막 손도 못 대고 막 냄새 난다고 먹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맛있게 먹었지. 그런데 오늘 쌀국수는 그런 거 다 빼고 잔치국수 모양으로 했는데 맛이 엄청나게 맛있어요. 자지 마세요. 졸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세상적 논리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의 성경의 원리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완전하고 성경만이 우리 유일무이하게 우리 신앙과 생활과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알아야 돼요. 성경으로 부족하다. 이 정신 나간 한국교회 목사들과 교수들 가운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베레벨 짬뽕의 바르트 신학 부듯이 베레벨 자유주의 신학과 베레벨 유행하는 사상과 신학들을 교회를 끌어들여서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경성교회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거를 가장 혐오하게 생각합니다.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 세상적 가치관이나 세상적 경제 논리가 아니라 자, 성경의 원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한 영혼, 죄인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주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영혼에게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교회가 영혼에 관심이 없고 목사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부어 주셨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에베소 2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온 우주를 통틀어서라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한 영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또 믿음 약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양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열심을 배우라. 따라합시다. 한 영혼에 대한 열심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열정을 배워야 돼요. 영혼에 대한 열정.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오늘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들판을 헤매다가 혹은 한두 시간 찾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낮에 찾지 못하면 혹시 밤에 천적인 늑대에게 잡히지 않을까, 그 달빛을 별빛을 보면서 찾고 또 찾았던 주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한눈을 팔거나 딴짓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런 양만을 찾는 열심과 열정입니다. 찾기 전에는 결코 중단하지 않고 결코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찾고 말겠다고 하는 주님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주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사야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또 찾고 찾으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 위대한 주님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리하였습니다. 오늘 21세기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호만 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들 이게 구호로만 그쳐진다면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사명과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과 목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중매하는 중매장이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님은 조선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열심히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보내고 영국에서 보냈습니다. 1866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157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평양에 있는 대동강변에 성경 하나를 전달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조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대동강변에서 겨우 25살, 6살밖에 되지 않냐는 토마스 선교사가 참소형을 당하면서 피를 쏟았던 그 순교의 피가 150년 뒤에 이런 놀라운 한국교회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85년에 4월 5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파항에 쪽보급인 누가복음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들고 온 성경은 한자 성경입니다. 신구약 한자 성경. 그래 오늘 우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수종이 번역한 누가복음, 한글로 된 누가복음 쪽복음을 들고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날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이런 놀라운 교회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열심입니다. 조선 땅을 향한 주님의 열심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 없이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사상 유례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음을 그 주님의 열심을 우리 한국교회가 받아서 지금 전 세계로 향하여서 복음을 나누고 그 주님의 열심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아세요? 세계 선교사 파송 1위는 우리나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아니 됩니다. 잠자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잠자는 교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잠자는 한국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주의 열심으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내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적지근하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 열심 없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봉사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헌금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 없는 라오디아 교회, 미적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뭐라고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전도의 복음에 열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의 한 영혼에 대한 기쁨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영혼에 대한 기쁨을 배워야 합니다.
자,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뭐 하였습니까?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하였습니다. 목자의 기쁨은 이런 양을 찾을 때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갖다가 우리가 찾고 찾아서 주님께로 데려올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목사도 기뻐하고 여러분들도 기뻐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그 한 영혼 그 죄인 하나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찔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이런 양을 찾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는데 돈이 어디 있는 줄 몰라.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책을 뒤지다가 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5만원짜리. 책을 이렇게 아무리 기억해도 생각이 안 나. 돈을 어디 듣지? 에이, 모르겠다. 어디 있겠지. 그러다가 책을 뒤지고 있다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덤으로 생긴 거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이 영혼을 향한 기쁨,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가 돈을 찾으실 때 그래 기뻐하는데 잃어버리는 한 영혼이,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뭐라고요? 천국에는 죄인이 없어요. 천국에는 의인밖에 없어요. 의인 9명보다 더 죄인 하나가, 이 세상에 있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천국의 의인 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